말라기 1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목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엄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크신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가, 이 먼저는 이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서가 분명히 형이에요. 에서가 더 형이지만 그들이 쌍둥이로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야곱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겠습니까? 공로나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장 큰 또 증거이자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받는 지금 사랑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는 야곱을 택하셨다, 택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황폐케 되지 않게 해주신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황폐케 되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에서 또 에돔이라고도 하는데 에돔, 이 에서 족속은 그 유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유업은 황폐하게 돼서 산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업이 광야의 이리들에게 또 빼앗기게 되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에서의 산업은 이처럼 황폐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산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황폐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에서의 산업과 같이 에서의 산과 그의 산업처럼 황폐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또 한 가지 뭔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돌봐주시는 것. 그래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겁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뭐 돌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돌봐주고 지켜주고 내 처제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까지 황폐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들짐승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우리의 산업을 다 빼앗아갈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망하지 않고 황폐하게 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길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황무지가 변하여서 귀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황무지인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변하여서 귀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헐벗은 산이지만 푸른 풀밭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가? 우리를 택해 주신 거,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변함없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다 황폐케 되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에돔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에돔, 에서 족속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성들이 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쌓으리라,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무너진 곳을 한번 쌓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헐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다 헐어버리신다 그랬습니다. 헐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처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해 보려고, 잘 지켜보려고, 심지어 다시 세워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무언가 일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된다, 자꾸만 쌓으면 허물어지고 쌓으면 무너지고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자꾸만 막힌다 할 때에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셔서 황폐케 되지 않게 돌보아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황폐케 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정금 같은 그러한 자로 나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인데도 그저 인내한다, 참는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아도 소용없어요. 그때의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에돔 족속처럼 자꾸만 무너지고 내 힘으로 쌓아봤지만 또 무너지고 자꾸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되나가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봐주신다 했는데 왜 이런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무너졌으니 다음에 잘 쌓으면 잘 설 수 있겠지. 이번에는 뭐 운이 없었나 보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잘하면 되겠지. 아무리 그렇게 해나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 그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것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남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이 과거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떨림으로써 섬기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매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툭툭 치시는데 좀 맞아보니 맞을만 하구나, 좀 견딜만 하구나.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있어 보니 지낼만 하다, 이 속에서도 살만하구나, 그 속에서 또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악용하면서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른 사람의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아주시지만 나에게도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이 마땅한 그러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을 언제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멸시하는 모습이 뭔가 7절과 8절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멸시하는 모습이 뭔가? 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다가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도 눈먼 거, 또 저는 거, 병든 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막 흠 있는 거, 뭐 짐승을 선물로 주는데 병든 짐승, 흠 있는 거, 다리를 저는 거, 그러한 것을 선물입니다 하고 주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하면서 이처럼 더러운 떡을 바치고 눈멀고 병들고 저는 그런 흠이 있는 그러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며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더러운 떡을 바치는 거, 또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거, 이것이 뭔가 오늘날 치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뭔가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여기 말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들은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서 그 일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서 좋은 모습으로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으로 바친다 하는 이 습관은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안 바칠 수는 없고, 그러니 습관적, 형식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더러운 떡,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가? 이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뭐가 그런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직분자로서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사람들 보는 눈이 있지,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러운 떡, 흠 있는 재물, 눈멀고 절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왜 이처럼 더러운 떡을 바치겠어요? 왜 하나님께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바치겠습니까? 좋은 거, 좋은 것은 다 어디 갔지요? 좋은 거, 그렇죠? 깨끗한 떡, 또 멀쩡한 짐승, 흠 없는 짐승, 그거 다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좋은 거는 다 내가 갖고, 좋은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는 안 바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바칠 수는 없으니 바치기는 바치되 아까우니 흠 있는 거 바치고, 다리 저는 거 바치고, 또 눈먼 거 바치고, 떡도 좋은 떡, 맛있는 떡, 깨끗한 떡은 내가 다 먹고, 더러운 떡, 잘 살피지도 않는, 보지도 않는 그런 떡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흠 있는 제물을 바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물을 바치기는 바치는 거지요.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고,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흠 있는 제물이에요. 흠 있는 제물.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수요일이니까 교회 간다. 습관적으로. 그것도 다 흠 있는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신방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 한 번, 예배 1시간 해준다. 교회 한 번 가준다. 억지로 나오는 겁니다. 형식적이에요. 습관적이고. 흠 있는 제물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할 거 다 하고, 나를 위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놀 거 다 놀고, 다닐 때 다 다니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 한 번 해주고, 봉사 한 번 참여해주고, 전도 한 번 해주고,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남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남는 거,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열심이든 건강이든 또 이 젊을 때의 그 젊음이든 그 모든 거 다 나를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 앞에는 남은 거, 찌꺼기 같은 거, 거들떠보지 않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죠? 그 12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12절.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 더럽게 식탁도 더럽고 그 위에 있는 과일도 먹을 것도 이 더러운 것들을 바치면서도 나 그래도 하나님께 바쳤다. 남들은 아예 안 바치는데 나는 그래도 바친 거 아니냐. 뭐가 됐든 하나님께 드렸으니, 뭐가 됐든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러니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밑에 13절도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또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 번거롭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데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비웃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집에서 인터넷이나 뭐 TV 보고도 예배할 수 있겠지. 뭐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 번거로운 일처럼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에도 식탁이 좀 더러워도, 제물이 조금 더러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바쳤으니 됐다. 하나님께 나는 드렸다. 아예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며 또 그것조차도 번거로운 일처럼, 귀찮은 일처럼 지금 여기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14절.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원할 때는 아주 좋은 것을 바치겠다.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번만 좀 살려주시면, 이번에 이 어려움만 좀 이기게 해주시면, 잘 해결되게 해주시면 나에게 있는 수컷,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지만 막상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나니 이제는 서원했으니까 바치기는 바쳐야 되겠는데 좋은 수컷을 바치려고 하니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더러운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좋은 거, 애초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던 그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고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는 거다. 나를 속이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좋은 것, 귀한 것은 다 자기가 갖고 자기가 먹고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서 또 귀찮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드리는데 흠 있고 더럽고 눈 멀고 병들고 전
절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좋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니 그때 가서는 또 싹 사람이 바뀌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 하지요? 9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같이 더럽고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그랬죠.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찌 더러운 것을 바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충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기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거 바치고 자기가 좋은 거는 다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참 이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9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또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니 차라리 누가 와서 너희가 이 더러운 거 바치지 못하게 누군가가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지 않고, 또 10절 하반절에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줄 때에 흠이 있고 더러운 거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더러운 거, 되지 못한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러한 제사 안 하는 게 좋겠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막히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자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11절의 말씀은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복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장차 아직 말라기 이 시대는 구약 시대인데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 복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세계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1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먼저 믿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 나라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바치게 될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러운 것만 바치면서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방 민족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면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 깨끗한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있었던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또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지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 개신교를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 나아가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뭐 옛날에는 유럽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타락하니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미국이 타락하니 뭐 한국으로 오게 하시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가 됐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게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면서 그동안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두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다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는 흠 있는 것만, 더러운 것만 바치던 그러한 생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옮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흠없는 제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생활, 그러한 생활 다 흠 있는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지금도 돌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겠어요? 내가 뭐 잘했다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비할 수 없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나에게 있는 귀한 거, 그나마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찬송 불렀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늘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는 바칠 수 있고 또 바쳐야 되는 것이고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흠없는 제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물질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나의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죄 짓는 겁니다. 내 손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손으로 죄 짓고 내 마음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마음으로 죄 짓고 내 입, 내 거니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 입으로 죄 짓는 겁니다.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 건 줄 알고 내 몸을 가지고 죄 지으니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자꾸만 더러워지고 자꾸만 흠이 생기고 온전치 못한 그러한 제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내 거가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이 잘 이용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세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거, 나를 위해서 쓰던 생활 하나님 앞에는 다 쓰고 남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거 내가 다 가지고 하나님께는 흠 있는 것만,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쳐지는데 짐승이 다리를 뚜벅뚜벅 절면서 들어오고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짐승 하나님께 바치던 그러한 생활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재물 바치는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누군가가 와서 이 제단의 그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처럼 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며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면서 은혜를 구하라. 그저 은혜만 구하지 말고 나 하나님께 바쳤으니 은혜 달라,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드렸으니 복 달라 하는 그러한 생활 되면 안 됩니다. 공경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돌보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 하면서도 좋은 것들은 다 저희가 갖고 하나님 앞에는 남은 거, 흠 있는 거, 더럽고 병들고 저는 그러한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갔던 이 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저희들, 공경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